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물질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본질인 관계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앞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일치됨으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난주 말씀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 연합한 성도들, 예수 믿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셨던 겁니다. 이는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교훈한 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자들은 이제 수평적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십자가의 관계, 이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18절 말씀.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앞서서 사랑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단어가 바뀝니다.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요,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요, 열매 맺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미움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수직적, 수평적, 십자가적 이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미움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쫓아가면 이제 대박이 터질 거야. 와, 이제 우리 세상이 될 거야.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갑이 돼서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부터 17장까지 무려 7번에 걸쳐서, 최소 7번에 걸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미움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까지 치면 10번 이상, 오늘 말씀부터 17장까지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최소 10번 이상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1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것, 그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필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필연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 서로 사랑하는 백성, 이 백성들은 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본질적으로 미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만드니까 세상이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고백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당연히 세상의 미움받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에 미운 털 박힌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요. 이를 뒤집어 보면서요. 위로를 받고 어떤 위안을 얻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역설적 지표랍니다. 네, 그렇죠?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영적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욕하고 수치주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다고요 모욕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합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화가 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은요, 화가 나는 게 인간의 당연지사 아닌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도 없으세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네.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당하는 것이 복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래도 예수 믿으실래요?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러 오실래요? 욕먹으며 얻어맞으며 찬송 부르실래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정부 세리장으로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던 삭개오라는 그 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나눠주고 빼앗은 것을 되돌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세금으로 착취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착취당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받았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네. 어떠하였을까요? 자, 그럼 삭개오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세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삭개오와 같은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그 다른 세리들은 과연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와서 너 혼자 깨끗한 척하냐? 이제 와서 너 혼자 선한 척하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협박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 삭개오 몰래 로마 정부의 그 삭개오를 갖다가 모함하여 더 이상 세리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지는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그 회개의 열매가 다른 세리들의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예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쉽게 말하면 그 빛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그 빛을 아예 제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어둠을 봤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축적했던 건 모두 다 돌려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세리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술 먹고 같이 그 탐욕스러움으로 나아갔던 그 다른 세리들, 세상 것 쫓았던 다른 세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고 협박하고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라도 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야, 정말 힘들구나.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구나. 아니 어쩌면 적당히 믿을까? 나도 저 교회 40년 된 그 누구처럼 그냥 적당히 믿을까? 저분이 그랬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뜨거웠다고. 나도 그냥 저렇게 대충 그냥 믿을까? 아니면 그냥 예전 삶으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 첫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세상은 성도가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원수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 거린다는 겁니다. 나랑 소속이 다르다라고 핍박하는 겁니다. 나랑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안 그런가요? 세상을 보세요.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하지 않나요?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지역으로 나누고요, 성향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고요, 교육, 대학 출신으로 나누고요. 네 편, 내 편 편가릅니다. 그리고 내 편이,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다 뭐예요? 적이에요, 적. 그것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정치에서 드러나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적이에요, 적. 왜요?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여당이고 야당이니까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저렇게 다른 당을 욕하던 사람이 만약에 이쪽 당으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또 이쪽 당 욕하지 않을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공의가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가 이 땅의 정의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할 자가 아닌 이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받았음을 보여주는 영적 지표이자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구나,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잘 쫓아가고 있구나 라를 보여주는 역설적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본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세상, 출애굽이 아니라 출세상 하게 하셔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겁니다. 소속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본래 자기에게 속했던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버린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되시는지요? 원래 자기에게 속한 자기 거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가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것 탐하지 마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 종교처럼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구원해 내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없었으면, 선택의 이 택하심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저 세상 속에서요 그것이 인생인 양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 것 탐하면서요.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요 죽음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허망하게.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여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세상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서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되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한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세상과 죄악을 향한 분명한 경계선을 세워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경계, 이 바운더리, 경계선이 무너지면은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겁니다. 혼돈이고 무질서고 허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 육지로 들어오면 찌남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면 쓰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거룩의 경계를 넘어 세상 것을 쫓아가면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와 사는데 경계선을 두고 있어요. 자기들만 잘난 것처럼 경계선을 두고 살아가고, 그러니 미움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미운 털 박힌 존재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20절, 이 20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로 시작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은 기억하라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로 시작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런 참으로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종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주인보다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종이 제 아무리 높아지고 제 아무리 승진해도요, 종이에요. 주인보다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바벨탑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비교하여 어떤 자리에 있으신지요?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더 낮은 자리, 작은 자리, 어디에 계시는지요?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비교하여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머리 둘 곳 없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안에요, 좀 더 크고 넓은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때로는 먹을거리가 없으셔서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와 밀밭을 두시셨습니다. 혹시 하루 세 끼 식사 다 하시면서 좀 더 맛있는 음식 먹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 길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주차 문제로 불평합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 성도들 간에 시비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감내해내신 온갖 수모와 핍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그 핍박,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요,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이 정도는 이거 하찮은 것까지,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주님의 죽음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왜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씀하신 문맥상으로 볼 때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그 핍박, 고난,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당하셨던 핍박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고난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난과 비교해서 그리 크지 않다. 그리 크지 않다.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받게 되어 있다. 고난 받을 거다. 핍박 받을 거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그 순환, 그 수모, 그보다 더 크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당하는 순교의 고난도 겪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요, 초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봐도요, 그들이 화형당하는 온 이 육신이 불타는 화형당하는 순교의 자리에서도요, 그 어떤 불평 불만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신앙의 시련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왜 당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하신 그 고난, 제자들을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비교도 되지 않으니까.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순교의 자리도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핍박이 있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필연적 세상의 핍박이 성도들을 향해서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것을 예고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죄,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는 미워하는 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자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22절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다. 말씀입니다. 말씀.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표적.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표적입니다. 말씀과 표적. 이 말씀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야,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표적들, 이 말씀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수도 없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하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진리, 그것은 뭐냐 하면 듣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절대로 표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 자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이 신인지, 예수님이 God인지, God, 신인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 예수 믿어? 예수가 인간 아니야? 2000년 전에 어떤 유대인 신이야? 증명해봐. 네. 기독교가 진리인지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네.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신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분이 너무 고마워요. 네.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대요. 그럼 전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 그래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저 강남 한복판에 나타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과 성품은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선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먼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야 할 것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묵상하는 질문. 그럼 왜 수도 없이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네.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직감을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표적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왜 믿지 못한 것일까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이유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듣습니다. 표적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왜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대제사장에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해코지한 거 있나요? 그냥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한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했다는 것은 그 미움이 어떤 팩트에 근거한 미움이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건 이제 이것은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구나. 네. 그 영적 문제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세상의 미움 받으세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글쎄,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교회 간다고 회초리 맞아본 적 없고 교회 안 간다고 혼나지 도리요. 네. 뭐 핍박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도요. 물론 이제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그럴 때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은 뭐 교회 다닌다고 승진하는데 뭐 불이익을 받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계 금융기관에 있으면서요. 예수 믿는다고요. 불이익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21세기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미움 받으셨어요?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주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세상에 미움받지 않습니다. 핍박받지 않습니다. 무슨 대적을 받아요? 무슨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회교권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데 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세상의 미움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임하는 세상의 미움은 무엇일까? 바로 그 미움은 이유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이유 없는 믿음.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싫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속의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이유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유 없는 믿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그 모 대학에 출강하며 기독교의 이해라는 그러한 과목을 제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이 과목을 담당했었는데요. 어떤 한 해에,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중간고사 내는 과제가 이겁니다. 창조론을 분석하고 증명해보라. 물론 창조론은 인간이 그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과제는 아니지만 또 아카데미고 대학교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너희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라라는 중간고사 과제를 꼭 내줍니다. 네, 그런데 어느 그 학기에요, 한 학생이 저에게 오더니요, 자신은 진화론을 믿는데요. 제가 그랬죠. 내 강의에도 진화론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강의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화론을 증명해보고 싶대요. 그럼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증명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흔쾌히 그 요청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고 신학자고 그래서 진화론에 얘기한다고 너 F 안 준다. 너의 그 진화론의 증명이 논리가 맞고 앞뒤가 맞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내가 A+ 주겠다.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자신만만해 하면서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교수님 하더니요, 저 그냥 원래대로 숙제하겠습니다. 표정이요, 너무나 힘들다는 표정이에요. 진화론을 증명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렇게 하라고. 원래대로 하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웃었나 봐요. 이게 승리의 미소가 이렇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학생 하는 말, 교수님, 그래도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다 설명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그런 이론인지를 딱 증명해 보여도요, 고개는 끄덕끄덕하면서도 진화론을 믿는데요.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니까 진화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4년을 강의하면서 단 한 친구도 진화론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한 친구가 없었어요. 꼭 제가 질문했거든요. 진화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얘기는 하죠. 진화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아마 여러분도요, 진화론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라면 설명 못할 거예요. 그냥 진화론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데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교회 예수님 복음을 배척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 대적이 오늘날 세상 미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 미움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이 평화스러운 평안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교회가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 무조건 복음을 배척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떠한 지식이나 논리나 상식이나 팩트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요. 왜요? 그냥 이유 없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무조건 복음을 배척하는 마음은요, 그 어떤 논리, 지식, 상식, 팩트도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 진리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그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미워하며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들어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들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르막길이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신앙생활이 힘들구나.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이 미움을 뚫고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신앙은 오르막길이다. 마치 연어가요, 강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오르막길이라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연어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연어는요, 바다에서 강줄기를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본향을 향해 죽은 힘을 다해 헤엄쳐 나아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연어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강물 따라 흘러가는 건 죽은 연어입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강줄기의 그 힘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자신이 태어났던 본향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연어라는 겁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헤엄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 하늘 본향을 향해 세상을 거슬러 헤엄쳐 나가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흐르는 세상 물결 따라 바다로 떠밀려가고 있으신지요? 저 하늘 본향을 향해 세상을 거슬러 헤엄쳐 나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세상에 떠밀려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계신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 꼭 붙잡고요, 이 오르막길을 멋있게 제대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면 언젠간 우리도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믿습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오르막길의 신앙길 완주하며 승리하는 승리의 멸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